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은 감리교 부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흥은 뭐 1,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근데 감리교 부흥만 유일하게 거의 100년을 이어졌죠. 감리교 부흥은 17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에까지 번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주역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몇 명의 주역, 부흥의 주역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참 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야, 참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위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웨슬리와 휘필드는 이 감리교 부흥을 이끈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양대 산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판에서 사역을 하시고 벌판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과 휘필드 목사님도 영국의 그 드넓은 초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에서, 영상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그 초장,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 당시 국교회가, 영국 국교회가 이 감리교, 그 당시에는 이제 감리교가 없었죠. 당연히 이 주역들을 교회에서 몰아냈습니다. 거의 이단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초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배당을 내어준다고 한들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어요. 왜냐? 웨슬리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기본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기본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쓴 그 일기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오늘은 대략 한 4,000명, 오늘은 대략 5,000명, 오늘은 못해도 5,000명이 모였다.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인 게 전부가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그냥 펑펑 울고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그 초장이 눈물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동네가 변했다 그래요. 동네가 변했다 그럽니다. 늘 사람으로 붐볐던 술집이 문을 닫았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도 그 노름을 그렇게 했다네요. 도박판이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이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그 당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 틀면 나오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순간 이 현실이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갈라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공간이 갈라집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쫙 하고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이 딱지야, 구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 놀라운 것을, 영원한 것을 딱 보고 나니까 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살았나, 이 생활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게 죄구나. 썩어질 것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친 게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300 수십 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여러분, 벌판에 나가서 5천 명이 모였다고,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음향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무슨 키보드가 있겠어요? 뭐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들고 가서 거기서 뭐 연주를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하면은 그 따라서 그냥 하는 거고요. 아니 5천 명이 모였는데 들판에서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꼬꾸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몰라요. 그게 가능했대요.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역자의 열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정인 거죠. 그 열정,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전대미문에, 이게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뭐 나름의 답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저는 뭐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뭐 그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쉽게 만족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좀 됐다 싶으면 주저앉으려고 그러거든요. 주저앉으면 안 되고 더 큰 목표가 있는 거죠. 역사 속에 감리교 부흥 같은 그런 큰 역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평생 다름질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한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좀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해서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의 열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술집이 문을 닫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도박판, 그건 중독입니다. 중독은 못 고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우리끼리 얘기해, 이거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욕 먹습니다. 동성애로 타고난 것은 못 고친대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그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거는 못 고친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또 뭐냐? 안 될 일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은 없다.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운영도 중요해요. 파산했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월세 낼 돈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월세를 내고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런 사역을 하길 원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웨슬리 휘필드 이 두 목사님은 제게 영웅 같은 분입니다. 제게 영웅, 제 마음속에 있는 영웅이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누구를, 어떤 뭐 정치인을 영웅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인을 영웅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 뭐 그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제 영웅은 웨슬리 휘필드 이런 분인데, 그분들을 진심으로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뭐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또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좋은 부분은 따라가야 되지만 뭐든지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 뭐가 아쉬웠냐면 이 두 분이 원래 이제 웨슬리가 형님이고 휘필드는 좀 나이가 꽤 어려요.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휘필드 목사님을 잘 대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하여간 둘이 같이 컸어요. 둘이 같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학적으로 충돌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웨슬리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주 분명하게 설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표시를 했어요. 반면에 휘필드 목사님은 예정론을 굳게 믿었습니다. 고수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때는 이미 두 분이 감리교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기둥 같은 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머리 둘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긴 뭐 여러분 뭐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이게 사소한 문제거든요. 예, 사소한 문제. 예정론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갖고 동료 목사님과 싸울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정론을 막 비판을 합니다.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정론이 진리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들으시니 어때요? 우리 목사 자랑스럽지 않다. 저게 뭐냐, 저게. 자기 생각도 없네. 자기 생각도 줏대도 없는 그런 사람이네. 아니면 저 사람은 태생이 박쥐 같은 사람인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 생각이 있고요. 또 아닌 것은 저도 분명히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왜 예정론을 앞에 두고서는 뭐 이렇게 의견이 두루뭉실하냐? 왜냐하면 예정론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저는 핵심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아닌 데서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정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씀도 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그 지지하는 말씀 구절들을 갖다가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데, 좋아요.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충돌했단 말입니다. 그 신학적인 그 입장을 갖고 꽉 세게 충돌을 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감리교 부흥이 둘로 갈라지게 돼버렸습니다.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케이, 갈라질 수 있지. 근데 갈라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같은 두 사람이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 딸린 그 자식 같은 그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 밑에 오게 되면 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모이면 서로 심하게 싸우고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게 됐던 거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꽤 많았습니다. 하다 천년 왕국론을 두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는 교단이 갈라져 버려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있었고. 기가 막히죠.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그런 핵심적인
그 교리도 아닌데 그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전천년설이 맞다 뭐 후천년설이 맞다 무천년설이 맞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막 그냥 멱살잡이하고 싸우다가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다음에 다시는 안 봐. 실제로 다시는 안 봤어요. 다시는 안 보고 갈라져 버렸어요. 교단을 그냥 나눠버려. 예. 그러면 그걸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예. 자랑스러우셨을까요? 야, 우리 내 새끼 진리를 위해서 저렇게 그냥 싸우네. 진리를 위해서 원수가 돼버렸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 편이셨을까요? 휘필드 목사님 편이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답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근데 거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 이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휘필드 목사님도 그렇고 주님의 꾸중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 이 회초리 맞아야 돼. 이거는 이 회초리 감이야. 이거는 예, 회초리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두 부흥주역의 인생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점으로 남아 있죠. 자,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냐? 예, 근거를 또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큰애하고 작은애가 머리 잡아다니고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잡아다니고 막 핥히고 막 그래. 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 편 들어주실래요? 응? 큰애 편 들어주실래요? 작은애 편 들어주실래요? 아무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 들어주면 안 돼. 예. 그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어머니께 서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형하고 서울 가서 살잖아요. 그럼 전 약자란 말이에요. 약자. 예, 형은 강자고 저는 약자. 당연히 5살 차이나 나니까. 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저하고 둘이 있으면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 형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닦긴 몰라. 닦긴 몰라. 그래봐야 5살 형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8살, 저 7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8살. 형은 몇 살이에요? 13살. 13살짜리가 나면 얼마나 낫겠어요. 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형한테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셨더라고. 우리 어린 게 얼마나 불쌍하냐. 네 동생 너 때문에 서울 간 거야. 뭐 얘기하면 긴데 형 때문에 가긴 한 거예요. 제가 너 때문에 갔으니 네가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얘네들이 이게 바르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를. 뭐 그런다고 해서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자식이 싸우면 누구 손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혼을 내. 둘 다 혼을 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둘 다 혼을 낸단 말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예.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가족이 된 성도도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아. 이거 내가 옳아. 그래서 싸웠어. 그러면 칭찬 받는다 못 받는다? 100%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싸우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의문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쟁적이던데,
사도 바울 굉장히 논쟁적이었거든요. 어떤 때 보면 싸움닭 같대. 이 사람이 싸움닭이야. 싸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맞아요.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싸우고 논쟁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때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아니에요. 예.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예민하면 안 되거든요. 뭐 말 하나에 그냥 탁 걸려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네. 막, 이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이게. 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 예민하게 반응을 했느냐? 몇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자, 먼저 로마서 16장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첫 번째가 이 분열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뭔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이제 파벌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 바울이 그 가만두면 안 돼.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갈리게 되면 이게 결국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급히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쫓으래요. 그냥 교회에서 내쫓으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약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약하니까 이제 인생에 파고가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러면 흔들려.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기다려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잘 안 들어가. 이미 약해가지고 쓰러졌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주고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약한 사람 그럼 내쫓습니까? 교회에서 여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여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도 안 되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반면에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종양 역할을 한다. 종양 가만두면 몸을 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 분열도 종류가 많은데 하여간 이렇게 가르고 자기 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돼. 사도 바울 말씀처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망하고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 보게 되면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강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이 참아줄 수 없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는데, 말하자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 교회는 틀렸어. 이거 알아야 구원받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홀딱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 복음을 버리고 그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급합니까? 급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급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얘기를 하자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간 거죠. 이미 넘어갔어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이 진짜 뒤집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꾸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점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우리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앞장서서 제가 싸울 것이고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서 교회에서 내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마 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딱 보면 티가 바로 날 텐데 왜 들어온다고 한들 무슨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렇게 성도가 싸워야 될 때는 싸우는 겁니다. 뭐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사랑으로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운다. 자,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굳이 뭐 적대적이거나 논쟁적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봐야 유익이 없어요. 칭찬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유익이 없는 걸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유하고 자비롭고 관용이 넘쳐야죠. 온유하고.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온유한 얼굴로,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그리고 관용이 넘치는 얼굴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좀 차가워 보인다, 날카로워 보인다. 뭐 젊었을 때는 뭐 그래도 돼. 근데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여전히 그 얼굴을 하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본문이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단이거나 잘못된 사람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돼. 뭐 교회를 반대하지 않으면 돼. 그럼 다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소한 차이는 있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진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줘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악산을 보고 왔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봤습니다. 똑같은 설악산을 봤는데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두 사람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사람 다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실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굉장히 뭐 싸움닭 같고 논쟁적인 사람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
자, 로마서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이야기의 맥락이 중요한데 초대교회에서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기 문제입니다. 고기를 교회에서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도축 문화는 신전하고 이게 이방 신전하고 연결돼 있었거든요. 도축을 하려면 일단 이방 신전으로 짐승을 데려가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도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드린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장으로 나와서 그걸 이제 사서 먹는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린 지내는 음식이니까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얘기고, 또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그래 봐야 그냥 고기일 뿐이다. 아니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고기가 이상한 음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한데 그걸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갈등이 생겨서 그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부류, 안 먹는 부류. 그리고 서로 심한 경우는 얘기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반대는 또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 이게 구원을 가르는 그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포용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주님 안에 형제 자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관용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겠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관용을 보인 만큼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관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관용의 자세가 왜 중요한지 이제 두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해라, 친하게 지내라, 즐겁게 지내라, 그런 뜻이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서 이제 아무도 주를 보는 조건은 이제 거룩함이긴 한데 그 앞에 화평함이 있단 말이에요. 화평함이 이렇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겠지, 심판 안 받겠지, 천국은 갈 겁니다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교회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사도가 돼야죠. 꼭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닭 같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평화의 사도로 살고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전히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아직도 저는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요즘 더 많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께 사람이 이런 의미구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죠.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으니. 근데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거든요. 세상이란 전체 인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정말 내가 볼 때 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인간,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죠. 작은 차이 때문에 원수되고 작은 차이로 인해서 싸우고 그리고 보지도 않고 욕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기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제가 가는 곳에 주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워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싸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화평의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여 사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명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런 평화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